예, 잠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 안 들으니까 부르는 거죠. 부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르면 고개를 돌리게 되고 누군지 찾아보게 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불러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이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부르고 그렇게 한다. 지혜를 의인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가에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부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르면 그 부름에 반응을 해야 되고 대답하고 또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면 좋겠죠. 듣지 않으니까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외칩니다.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외칩니다. 그것은 이 지혜가 열려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숨어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자기들에게만 가르친다, 이건 남에게 알려주지 않고 우리만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그걸 이제 밀교라고 합니다. 숨어 있는 종교입니다. 특별한 은밀한 지식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듣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렇게 크게 외치고 부르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듣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견문이 짧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서울에 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혜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유학을 왜 갑니까? 더 넓은 곳에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 미련한 자들은 명철해지고 어두운 자는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일제가 끝나고 남은 것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조금 남았는데 남북이 서로 싸워서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대한민국이 남은 게 뭡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마치 한이 들린 사람처럼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좋거나 자연이 좋거나 자원이 좋은 그런 나라들에서도 망하고 올라오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 그 백성들이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고 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휘떡 지나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에게 말해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가? 할 말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제대로 못 배운 것이죠. 들어야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게 선하고 정직한 것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꾀를 쓰고 거짓말하고 모략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눈앞에 있는 재물이나 권세나 그런 것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것 아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눈앞에 있는 선악과 따먹어라. 보디발의 아내가 너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내가 네 팔자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정직하게 해야 되고 선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말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요. 학생들은 컨닝하고 싶습니다. 그죠? 컨닝 해가지고는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제 막내 동생 뭐 물어봤어요. 너도 대학에서 컨닝하냐 시험 칠 때. 요즘 애들이 컨닝을 많이 한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저보고 오빠가 무슨 말하고 있노? 내가 1등인데 내가 누구를 본단 말이야. 볼 필요가 없죠. 저희가 그 대학 입학 시험 칠 때는 본고사가 있어서 심지어 40대 1 그렇게 했습니다. 과에 40대 1인 과가 있는데 그 시험 감독이 들어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방에 40명 시험치고 있는데 40대 1입니다. 한 명만 됩니다. 남에게 보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실력이 없어서 본다는 우스운 이야기죠. 어쨌든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얼른 금방 볼 때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 없다.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입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친구들이 자기들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으면 절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는 척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일부러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이며 악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주 그냥 단순해요. 참된 진리는 그렇게 바르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갑니다. 왜 가지 못합니까? 저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뭐 말은 맞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게 지혜다. 그냥 네 믿음을 따라서 곧게 가거라.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막 신앙에 대한 강조를 많이 받으니까 마음이 내가 앞으로 세상에서는 출세는 하기 힘들겠구나. 왜? 주일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올라가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봐서는 저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이기는 바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걸 더 귀중하게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 참 귀중하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하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아버님 시대만 했으면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주일날 면접하러 가서 학교에서 1년 다녔습니다. 마음에 너무 가책을 받아서 내가 주일 예배 빼먹고 서울대학에 오서 되겠느냐 하고는 자퇴하고 다시 재수해서 또 시험 쳤습니다. 서울대에 두 번째 합격했는데 면접관이 자네는 건군 자네는 우리 학교 저기 있는데 종교철학과 저기 있는데 또 시험을 쳤나. 이중 적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퇴하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자퇴 안 돼 있다고. 과에 가보니까 신사원 박사님이 저희 아버님 아껴서 그냥 등록금 대신 내주고 학점도 그냥 줘서 적을 살려놓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길 바래서. 두 번 치고 두 번 떨어지고 나는 내가 예배를 빼먹고 얻은 유익에 대해서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귀중하게.
예배하는 것이 참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귀중하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죠. 저는 그 아버님 그 이야기를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한번 참았으면 아버지는 그냥 그 당시에 또 높은 자리에 가고 있으면 우리 집안도 달랐을까? 뭐 별의별 생각도 다 해보고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또 귀중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한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사니까 뭐 결국은 평생 힘들고 어렵고 갓나게만 살던데요.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두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서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너는 받을 대접 다 받고 네 머리를 쓰고 장뼈를 쓰고 다 해서 그렇게 했으면 천국에서는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훈계는 정금보다 낫다.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서 그 보화를 보고는 다른 모든 것을 팝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주님과 만나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유사한 현상이 첫사랑이죠. 사랑에 빠지고 하면 남자가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냐. 이 말은 지혜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결국은 악을 미워하게 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자기 사랑해, 나는 당신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부려먹고 이용하고 전혀 그 사람을 위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속인다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제비들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면서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있죠.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는 길이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 이제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부귀도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기도 있고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하나님 결국은 그것이 더 좋은 길이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리를 높이실까요? 잘 안 들으니까. 왜 안 들립니까? 혹은 안 들립니까? 시끄러워서 그렇죠. 시끄러운 데 있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럼 소리를 자꾸 높이게 되죠. 이 말은 잡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흔들릴 이유 없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으면 아담 하와가 범죄할 이유 없죠. 다른 소리가 들어옵니다.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른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소리를 꺼야 됩니다. 시끄러운 데 있으면 잘 안 들리죠. 저는 이제 교사를 해봤으니까 우리 고등학생들도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와글와글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광고를 하거나 무슨 전달할 말 합니다. 그러면 뭐 아들이 못 들어요. 자기들끼리 떠든다고. 그럼 조용해라. 집중. 뭐 그렇게. 무슨 조용해져야지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quiet time이라, 조용한 시간이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나오느냐? 세상 일 아직 시작하기 전에 조용할 때, 조용한 장소에서 또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면 귀가 열린다. 그렇게 내가 막 떠들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리죠. 떠들면서도 다른 사람 말 듣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동시통역이라는 건데, 그죠? 그건 아주 잘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들으면서 나는 통역하고 그렇게 어렵죠. 그 아주 고급 기술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들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들립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적극적 경청이라 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거나 들거나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까, 잘 읽을까, 저는 항상 듣는 말을 내가 마음에 반복해보고 질문해봅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왜 그럴까? 그 말이 맞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마음을 쏟아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적극적으로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아예 적어보라고 합니다. 오늘 깨달은 걸 적어라. 혹은 암송합니다. 암송. 오늘 딱 말씀 핵심을 잡아서 암송합니다. 또 묵상이라고 해서 하루에 2번, 3번 반복해 되새김질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 이건데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 기술을 이렇게 온 거죠. 유대인들은 손가락에 매어놔라, 문설주에 붙여놓아라. 이 말은 보는 곳마다 그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와, 이거 또 보고 생각나고, 교회 같으면 화장실에도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뭐 거울 앞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보고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계속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복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하고 들으면 그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새긴 대로 암송하고 하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요하부, 영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었고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있기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